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중에서 이 17장, 18장은 굉장히 정말 선지자의 권세, 하나님을 아는 자의 권세가 어디 있는가를 말을 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 엘리야 시대는 굉장히 어둠의 시대죠. 그 어둠의 시대에 엘리야와 그 하나님의 숨겨둔 사람들에 대한 활약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을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오는데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17장 1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치잖아요. 왕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 수년 동안에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시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수일도 아니에요. 며칠 동안 비 안 내릴 것이다. 뭐 그렇게 예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또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숨기시는데 먼저 그린 시냇가로 보냈습니다. 그 그린 시냇가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죠. 이 까마귀가 뭔가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 날짐승이죠. 이 부정한 날짐승 같은 존재,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봤죠.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애굽인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이 주는 각종 보석을 들고 물품을 들고 출애굽을 당당하게 해 나갔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하나님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가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재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불신자의 재물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불신자까지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이 그린 시냇가의 까마귀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그린 시내의 물이 다 말랐을 때에 그것은 이곳에서 머물러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이제 완성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 집으로 보냅니다. 이 시돈 땅이 어떤 땅인가 하니까요. 바로 바알의 본거지죠. 그리고 이세벨의 출생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세벨이 엣바알의 딸이었잖아요. 그 바알을 섬기는 시돈 땅의 왕의 딸이었는데 그 시돈 땅으로 이 엘리야를 피난시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세벨로부터요. 자, 이세벨의 친정으로 피난 가는 엘리야. 하나님의 기막힌 한 수지 않습니까? 등자 밑이 어둡다고 이세벨이 감히 어떻게 자기가 쫓고 찾기를 원하는 그 죽이기로 작정한 그 엘리야가 자기의 친정 마을, 친정 동네에 가 있으리라고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혀를 찔린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는 통탄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심이 이 사르밧 가부에게 있는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갔어요. 시돈 땅까지는 좋은데 시돈 땅에서도 좀 부잣집에 보내실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가장 가난한 과부집으로 이 엘리야를 피신시켜요. 근데 그 과부집에 가서 엘리야가 나인데 좀 먹을 거 가져오라 그러니까 떡 좀 가져오라니까 이 과부가 하는 소리가 기가 막히는 소리입니다. 내게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걸로 뭐 조금 부친 게 하나 해먹고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아들 하나하고 나눠 먹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양식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기가 막히게 그 떡을 구워서 나인데 먼저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10수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신방 가서 한 번도 이런 요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요구를 할 용기가 없어요. 어떻게 지극히 가난한 그 집에 가서 전 재산인과 같은 그 가루 한 줌의 그 떡을 선지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요구하는 선지자의 그 담대함도 대단하지만 그 요구에 대해서 아무 불평 없이 응답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더 클 수 있죠. 더 크죠. 정말 그 한 줌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가뭄이 닿을 동안에 이 사르밧 과부 집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기적의 여인이 배출된 이 시돈 땅이 신약에 오면 수로보니게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라고 묶어서 얘기할 때 시돈과 두로 땅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수로보니게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현상이 어디에 나타났냐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들과 대화를 하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뭐를 하느냐면은 자기에게 있는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인데 두로 지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두로와 시돈은 두로가 밑에고 시돈이 위죠. 바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개들에게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의 딸을 묶어서 개라고 취급을 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한 수 더 떠서 얘기를 하느냐면은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옳소입니다만 옳지만 상 아래에서 있는 개들은 어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개 맞습니다. 내 딸도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상 아래에서 있다가 그 주인의 어린아이, 주인 먹고 주인의 자식도 먹고 그러고 너 남으면 그 뼈다구 던져주면 부스러기 던져주면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그 여인의 믿음과 오늘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죠. 그런데 한 고비가 더 있어요. 이런 큰 믿음을 보여준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또 하나의 시험을 또 하는 거예요. 시험 하나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험 없을 것 같은데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냐? 자기
그 독자 아들이죠.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자식 앞에서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저도 경험 해보니까 자식 앞에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식이 죽었으니까 이 여인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와서 이 엘리야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왜 내게 와서 내 아들을 죽이게 하느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아들을 죽게 만드느냐? 근데 엘리야가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아들의 생명을 돌려달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죠. 그랬을 때에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장 24절에 가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자,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엘리야의 그 담대함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가뭄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또 곡식의 풍성과 또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의 아들의 생명까지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시는 것은 자연의 모든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코로나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점점 발전하고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야 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지키시는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엘리야와 같은 담대한 신앙, 사르밧 과부와 같은 순종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